출산하고 양육할 때는 분수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은 그때 부부만 딸랑 남습니다. 이것을 새가 알을 까고 새끼를 품어서 그것에 보금자리를 들었다가 떠나고 난 자리, 이것을 빈둥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보면은 빈둥지와 같은 그런 세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 빈둥지에는 또 누군가가 또 어떤 또 둥지를 들게 될 새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자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정들을 그렇게 부부만 딸랑 남아있을 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비슷하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난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간혹 자주 찾아오기보다는 자주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질문이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는 거하고 함께하는 거하고 좀 다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스는, 아모스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뜻이? 아모스의 이름은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짐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유다 쪽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 드와라는 이 목초지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아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제 아무라는 시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선전 보고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할 때 뭐라고 했는지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고향 가서 네 고향에서나 말을 전하고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절의 말씀을 이제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애가로 짧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이제 슬픈 노래잖아요, 그죠? 애가 슬픈 노래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노래가 참 슬픈 노래인지, 여러분은 읽으면은 슬픈 노래인지 좋은 노래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보면 한번 3절까지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 다음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이 짓밟혀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가정이,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람과 같이 모래같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자주 간혹 쓰잖아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이라는 말을 안 쓰죠. 신앙을 너무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4절에 내 하나님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삶들은 문의는 갖춰가지고 행동은 나타나는데 그 삶의 내용은 껍데기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마도 아모스 당시에 이 시대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떠난 빈 껍데기밖에 없는 빈둥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아서 그렇게 좋은 것 그러니까 내일 망한다. 하나님께서 내일 심판하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짓 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나 우리의 생각들이 왜곡되어서 마냥 좋은 날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모스처럼 직설적으로 처녀 이스라엘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살아갈 때 그 배우자를 택할 때 조금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신앙을 보고 선택했어요. 신앙을 보고 선택했는데 옵션으로 달고 온 게 미용사라는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가 맞벌이 하면은 참 빨리 일어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신앙을 먼저 봤지만은 옵션으로 달고 있는 제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답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오늘 저녁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당신은 나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했어? 당신의 인물이 좋았어. 이렇게 하면 그거 꽝이고 당신의 마음이 좋아서 하면 점수를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마음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지. 인물 좋은 사람 치면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꼴값 한다라고. 인물 좋고 가시 없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미가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데 장미꽃 가시에 찔려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아픕니다. 그렇게 인물 좋은 사람은 상처를 잘 주는 그런 꼴값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인물 좋고 신앙 좋은 분들 다 관리자를 택한 것 같아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눈이 저보다 더 월등하게 아름답게 볼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육장에 심판을 하게 될 때에
특이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선택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해의 말씀이지만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의 눈이 보는 눈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외모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문의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책가방 끼고 오면서 발에 성경책 딱 넣어가지고 오는데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먼지가 좀 많이 나는 집에는 좀 털고 그래 탁 하고 이래 성경을 가지고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성경책 집에 가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됩니다. 조금 심한 말이지만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간혹하니까 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매일 주님과 생각하고 교제하면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번에는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제가 은혜 받고 전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계속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오늘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하니까 아가씨 이제 생각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 아시죠? 그죠? 예,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제가 한번 물어본다고 했는데 오후에 물어볼까요? 지금 물어볼까요? 아는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쪽이 이상한 것도 되면 안 됩니다. 이 북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북쪽에 있는 이 지파의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비유적으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성적 구분이 아니라 이제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처녀로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마감한다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죠.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매도 꽃도 피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삶의 꽃이라고는 핀다고 하지만은 진짜 자기의 분신을 낳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열매를 맺지 않고 피워보지 못하고 떠난다면은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결혼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가 봐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6.25 이제 나기 전에 처녀가 나 죽어도 시집 안 간다. 죽어도 시집 안 갈 거라 이랬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니까 내가 시집이라도 가보고 죽을 텐데 시집이라도 가보고 죽어야 된다.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동네로 갈 때하고 화장실 갈 때하고 안 갈 때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떠나서 가지는 생각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세를 보지 않고 가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교제도 있고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는 그런 즐거움 또 아픔도 있지만은 그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쉽게 보면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냥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처녀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그냥 지금과 같은 시집 안 가고 장가 늦게 가고 뭐 시집 늦게 간다 이런 기준의 생각 말고 보편적인 가정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죠? 공감하시면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돌돌이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공감했으니까 이 처녀가 그러니까 제 삶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고 던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회생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처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처녀 이스라엘로 여러분이 죽을래요? 아니면은 끝까지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을 느끼고 보고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자연히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그러니까 평안하게 백발이 되어서 모년이 되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 사시려고 합니까? 이제 1번, 2번을 하면은 앞에는 그냥 전혀 이스라엘과 같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일들을 끝까지 열매 맺고 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영광 돌리다가 사는 것 2번입니다. 여러분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달리기는 1번 상 주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2번을 해야 상을 받습니다. 네. 자, 2번 다 됐겠죠? 2번이 정답이에요. 1번 하면 안 됩니다. 달리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오늘 날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생선장수가 마이크를 외치면서 이 고기 이제 종목을 부르면서 쭉쭉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지팡이를 이제 짚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뭐지 달달달 끌고 가는 유모차가 노인 카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데 뒤에서 고기 장사가 자꾸 외치는 말이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듣기에는 할머니가 듣는 말은 뭐를 들었냐 하면은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예요. 할머니를 보고 이 고기 장사가 전혀 같이 가자라고 하는 줄 알고 자꾸 불러서 가는 사람 나 혼자 바뀐데 뒤를 돌아보니까 고기 장사가 이게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기 장사가 하는 말이요.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하는데 이것을 말을 잘못 들으니까 자기 보고 같이 가자고 전혀 같이 가자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기분은 좋겠지 그죠? 저도 제가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치가 천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처녀가 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은 이 모습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무엇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애가를 그냥 애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처녀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일찍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애도하는 표현으로 처녀가 엎드러지고 던져졌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죽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게 어떤 게 이와 같은 건지 2번입니다. 2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2번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찍 죽은 것을 이 아모스가 비유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딱 10분의 1만 남잖아요. 그죠? 1000명이 걸어가다가 행군에 가다가 몇 명 남아요?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남은 데서 또 걸어가다가 몇 명이 남아요? 10명만 남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비유인 거예요. 이 시대가 1000명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음을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자는 몇 명 정도 있다고요? 100명밖에 없는 그 100명 가운데서도 또 찾으니까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찾으면 또 몇 명 있겠어요? 한 명 있으면 다행인데 또 한 명 가운데 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없죠. 유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혼혈 정책을 써서 국가가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중국이 몽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륙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몽골로 보내서 이 몽골 자치주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혼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나라 사람들을 같이 강제 결혼시키고 이주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족 사회에 있는 이 시족 사회에 다른 성씨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똘똘 뭉쳐서 이 사람 괴롭혀서 못 살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말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몇 년 뒤에 망하냐면 한 7년, 6년, 7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받기 전에 꼭 우리에게 뭘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성경으로 내가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목사나 다른 또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처녀가 미리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도 없는 그런 나중에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스라엘과 견주어서는 얼마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거에 비하면요,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우리는 그 사랑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은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보상받습니다. 업에서 곱하기 몇 배인지는 저는 몰라요. 최소한 여러분은 나머지 90%는 보상을 받습니다. 최소한은 그거니까 본전 이상 되잖아요. 그죠? 본전 이상 되니까 믿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믿지는 삶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0명 중에 100명이 되고 100명 중에 1000명이 남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애가를 지어서 아모스가 말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녀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다음 처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죽는다 하는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처녀가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찍 단명을 하게 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처녀 이스라엘과 비유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누구를 찾으라고요? 저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찾고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는 표현은 두 번 하지만 산다는 표현이 이어서 서너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누구를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안에 자소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못 느끼는 자를 처녀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던지고 넘어져서 다시 회복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또 뭡니까? 무엇을 찾지 말라고 해요? 엘시바도 찾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 은혜를 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소에 좌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길갈에 가서 찾지 말고 베델에 가서 찾지 말고 보엘세바에서도 찾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보입니까? 한번 문 들고 똑똑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 성령님이 밖에 갔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느끼시고 매일 순간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베델이나 길갈, 보엘세바 찾아간 거 이런 것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른 데 찾아간 거 무엇인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우리 점쟁이가 있으면은 또 누가 찾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쟁이가 찾아가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찾아가려면 하나님 찾아가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아내의 마음문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남편의 마음문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어디에 가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 찾아야 돼요? 성경에 찾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찾으라고요? 내 안에 가서 찾으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뭉쳐서 보면은 이제 12, 13, 14절, 15절까지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대답이 보면은 여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앞에 7절에 있는 말씀 정의를 성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무시한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완전히 무슨 무시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야 될 그 자리에 정의가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이런 날들을 좋아하느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같이 흘러 보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될 그날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두렵고 어둠이요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실래요?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삶들 가운데 무늬와 모양만 그렇게 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수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길갈로도 베델로도 가지 않고 부엘세바도 가지 않고 우리는 찾아야 될 곳이 이제 마음이라고 했는데 앞에 성경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찾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갈이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부엘세바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이 표현들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오늘 이 15절까지에도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마지막 이 5절까지에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야 돼요? 찾지 말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찾으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바꿔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WCG처럼 이렇게 다른 종교 수양하고 똑같은 길에 산의 정상은요 한 군데 이 길 저 길 아무데나 올라가도 만나지만요 천국은요 그런 길로 가는 산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오직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전혀 갈 수 없는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그 나라 그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매일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로 죽지 않는, 단명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적 차별을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비유하는 이 말씀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꽃다운 나이에 꽃이 피려갈 때 왕성한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꽃도 피지 못하고 왕성해지지도 못하고 꺾이는 그런 꽃과 같이 이스라엘 오늘 교인과 같이 처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나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